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아니면 사랑했더니 오히려 속고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 뭐 그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수록 더 그런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세상이 각박할수록 더 사랑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랑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쾌락과 향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지거든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에 가짜 사랑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집에서 나가서 밤거리를 방황하기도 하죠.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가 되고 또한 사랑을 진정으로 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남녀의 뼛속까지 자라난 잘못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고 널리 사랑하기보다는 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 즉 사랑의 왜곡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으로 더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나오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차갑게 하나님을 대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름 좀 내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여튼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희망 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을 했어요. 되게 좀 심오한 얘기인데, 희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사랑이 빠지는 순간 아무리 지식과 노력과 학문으로도 하나님을 연구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말 아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있으시다. 그런데 사랑만큼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즉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으로 정의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 어디서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의 비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을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사막 같은 마음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또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학적으로 1, 2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사랑을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다시 설교를 막 다시 수정을 했어요. 휴가 기간에 설교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딱딱하다. 요새 아이들 말로 하면 T스러운 거죠. F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슬쩍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 대상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가치를 창조하시는 사랑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이며 악의 화신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인간을 정의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지금 후회되는 것은 애들한테 고깃국 많이 못 끓여주고 학원 많이 못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후회가 되지만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해주지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인데 그걸 잘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 사랑 먹고 자란 것을 까먹은 거예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공부를 시켜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중에 얘가 뭐 잘 된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필요했거든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갖고 내가 훌륭한 부모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변할 때가 오죠. 언제입니까? 손자 손녀를 낳는 순간 이 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으신 분들 하는 말은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다고 합니다. 옛날엔 집에도 별로 들어가기 싫은데 집에 아기가 있으면 하여튼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는 것보다 딸 보는 것보다 손자 손녀를 보면 막 죽게 됩니다. 너무 좋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제가 부모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살았거든요. 형님이 제일 먼저 결혼해서 아들 둘 연년생을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나가서 들어오실 때 간식 싸오는 게 일입니다. 이거 애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애들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녀에게는 뭐 바라는 거 있는데 손자손녀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의 화신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막 100% 쏟아내는 겁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 호강시켜라, 이런 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때 되면 돌아가시잖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어주니 고맙고 웃어주니 고맙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하부지 하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도 참 좋지만 사랑을 할 때가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화신이신데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는 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 계속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발 마귀가 하는 말 듣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그걸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도 않고 경험을 잘 못해요. 빅토리고 아까 인용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작품 중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장발장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보면 이게 5권짜리 엄청나게 큰 책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이제 장발장이 괘씸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교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갈 데 없이 댕기다가 이제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을 받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죠. 얼마 만에 보게 되는 침대와 음식을 먹고 나도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호의를 받았음에도 이 장발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식탁 속에서 본 은그릇을 생각합니다. 저거 훔쳐갖고 나가면 한몫 잡겠다. 머릿속에 온통 그거예요. 받은 건 사랑인데, 받은 건 은혜인데 생각하는 것은 훔쳐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또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행동력이 있어요. 사랑은 참 행동을 안 하는데 죄 짓는 건 빠릅니다. 그날 밤에 그냥 은그릇을 다 쓸어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길거리 헌병에게 붙잡혀서 다시 주교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주교가 그 장발장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가셨느냐, 은접시만 가져가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은촛대 2개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주교의 입장에서는 그가 들고 있는 은쟁반이나 은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발장이 중요한 그 영혼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준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침에 또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이 화가 났다 이렇게 써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냐면 자기도 모르는데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용서에 자기가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감히 나를 용서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끝에 길거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꼬마아이가 지나가다가 동전을 막 갖고 지나가다가 동전을 딱 떨어뜨려요. 근데 그 동전이 또르르 굴러서 그 사람의 발 앞에 딱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발로 동전을 딱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애가 봤잖아요. 동전 굴러가는 거. 그래서 와가지고 아저씨 동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네. 아이 달라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울고 불고 막 돈 달라고 내 돈 전부인데 왜 안 주냐고 막 그래도 야 너 이름 뭐냐? 너 여기 왜 있냐? 헛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얘가 우니까 겁박을 하죠.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면서 가버립니다. 그 애 이름이 이제 뿌띠 제르베라는 아이인데 꼬마 아이가 울면서 가버려요. 근데 얘가 이 사람이 이제 장발장이 계속 거기 앉아 있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추워가지고 아이고 춥다 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딱 하는 순간 자기 발 밑에 뭐가 반짝거려요. 보니까 동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하니까 아까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꼬마애가 돈 달라고 했었지. 그걸 내가 밟았네?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을 줘야겠다. 갚아야겠다. 그 돈을 두고 나가서 이제 아이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꼬마 이름을 막 부르는데 웃죠. 벌써 집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거 혹시 꼬마애 있냐 막 이름을 부르면서 이 돈을 줘야 된다. 난 도둑놈이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용서와 은혜를 사랑을 입었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본능적으로 그 아이의 돈을 발로 밟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추악한 자신을 본 거예요. 그제서 비로소.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통곡하고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짧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길게 써 있어요. 그 고뇌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그가 언제 개심을 했냐면 주교가 그를 용서했을 때 개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개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용서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그는 회개하게 되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받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위에서 막 물 쏟아부듯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사랑하시나? 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십자가가 되었고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이 정말 태산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권유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안 하면 복 못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뭐 갈 데도 없고 나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동력,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잠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장발장이 훔쳤다가 은초대 2개까지 얻어갖고 얼떨결에 나갈 때 주교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 다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렇게 약속하셨죠? 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둘만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의 수중에 계시지 않고 선의 소유가 되셨소. 나는 그대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찾소. 내가 그것을 흉악한 사념과 멸망의 정령에서 회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한 사랑이 그 영혼을 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이유, 사랑한 이유, 우리를 지금도 은혜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사서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동기적이며 가치에 상관없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윤리와 삶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온 영혼에, 온 삶에 부어진 사람만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 성도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노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